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입니다. 제가 더워서 외투를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윗의 집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뭘 찾냐하면 누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누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신명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멀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속사 안에 두셨고 점점 강하게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도태되는 그림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다윗의 집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점점 강해져야 되고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버려졌던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또한 그 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 이게 헬라어 미스테리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미스테리가 나왔어. 영어 미스테리가 미스테리온,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번역할 때 경륜이라고 번역도 하고 복음의 지혜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복음의 지혜가 뭐고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맡기시는데 목사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비밀, 구속사, 복음을 맡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경륜, 비밀, 구속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충성이라는 걸 들으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 대부분 육군의 경례 구호가 뭐예요? 충성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충성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겪어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벨트를 단단히 매고 어떤 일이 몰려와도 버티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아벨은 제사를 똑바로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아벨은 죽음으로써 여전히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충성된 삶이 남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이재현 집사님을 주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전도를 나갈 때마다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중국을 떠나오면서도 중국에 남아있는 중국 친구들에게 뭐 내가 여기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걸 아직 번역해 가지고 나는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현 집사님은 중국의 직원들에게 본인의 삶과 은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역기를 써 가지고, 집사님이 이 중국어가 이렇게 절줄 되지는 않죠. 예. 번역기 썼죠, 그죠? 예, 번역기 썼어요. 근데 그걸 번역해 가지고 문자로 보냈더라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는 데마다 "아유 목사님이 그분이군요. 목사님이 그분이군요." 그러는 거야. 가는 데마다 교회 얘기, 목사 얘기, 복음 얘기를 얼마나 해 놨든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 자세가 유산이 되어서 남겨졌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이전 집사님 그 자리에서 버텨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이 짧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남길 수 있고 남길 수 없고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 안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건 저만 받은 응답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가 빠른 성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나도 어디 들어가야 돼? 다윗의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복음을 듣는 저희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길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쫙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속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면 확 하고 세워주면 좋은데 질질질 끄시는 것 같단 말이지. 왜 그런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 지난주에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 기브온 전쟁이 나옵니다. 뭐냐?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던 이스보셋의 정부에서 군사들이 기브온으로 올라오고 다윗의 군사들 요압과 아사엘과 이런 사람들 군대 장관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했냐 하면 12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전쟁을 붙였어요. 군사들 많이 있는데 예전에도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이 붙었냐면 대표 선수 12명씩 칼 들고 나가서 1대1로 싸움을 해서 가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조타해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결론은 여러분 몇 대 몇으로 끝났는지 알아요? 다윗의 진영에서는 2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수학 퀴즈, 산수 퀴즈가 나갑니다. 2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18배가 더 죽었어. 그럼 몇 명이 죽었어요? 아, 역시 360명이 이렇게 쉬운 걸 왜 물어보지? 그러시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물어보면 계산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고개 푹 숙이고 계시는데 360명이 죽었어. 18대 1이에요. 한 명이 죽는 동안 그쪽에 18명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전쟁의 성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신적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쪽은 360명이 전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집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본문들이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사울의 집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건 뭡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잘 되고 있고 강성해지고 있고 이 아들들이 많아야 강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그 가시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았으되 보통은 유대인들은 누가 낳아요? 아버지가 낳은 걸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았으되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끄심으로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 왕가가 점점 번성하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길랍이고 요까지는 우리가 아는 여자들입니다.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근데 셋째부터는 우리가 몰라요. 분명히 아이노함과 이 아비가일만 헤브론으로 두 여자 유대인 여자들이 유다지파 여자들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란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 엄마가 누굽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때부터 다윗이 이 중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이방인을 들였어요. 이 그술왕 달메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마하나임 옆에 있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온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스보셋 사울을 따라 가지고 그쪽에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아직 힘이 약해요. 근데 전면전으로 들어오면 다윗이 힘들어요. 그때 지원군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냐? 마나임 정부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슬왕 달메를 자기 정치 안에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뭘 일으킵니까?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죠.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태어났던 아들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중첩을 하면서 태어났던 자식들이에요. 성경은 아내를 많이 두라 그랬습니까? 두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민족 중에서 택해라. 그런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 넘어갈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마는 전부 다 군사용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어떠한 방어를 해야 될 때 병마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근데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전쟁은 누구께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걸 절대 왕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전에 은금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은금은 여러분 돈 많으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푸근하죠. 뭐 100억대 자산가 이러면 일단 좀 걱정이 안 돼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풍요를 부욕해 하는 건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왕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는데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미혹이고 이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남편 교회 다니는데 이쁜 와이프가 결혼해가지고 여보 절에 가자 절에 가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처음엔 안 따라가죠. 니 나가라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저기는 한번 찾아가 볼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몇 년 도망 다녔어요? 10년 도망 다니고 모진 훈련 다 받고 사울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당신의 주권 아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으니 주권 아래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죠.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 갖고 와가지고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처단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받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여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고 이걸 굳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다윗이 공주들 신부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 새끼 계속 잘나가지고 나라가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해진 것이라는 걸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왕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에 이 친구들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싹 배반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집에서 누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보셋은 바지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알아. 실세가 누구요? 아브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하고 통관을 했다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그 여기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둘째 부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정실 부인입니다. 이 리스바까지는 사울의. 근데 이 여자를 아브넬이 권력이 강하니까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성적인 범죄 통간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울과 아브넬은 동격이다. 자기의 수준을 선왕 사울의 위치까지 지금 아브넬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영모를 도모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인간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관계. 음. 여러분, 내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더 있지만 보통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 뭐 기록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재미로 보라고 해놨어요. 제일 나쁜 인간관계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어, 서울을 가야 돼요. 근데 차가 없어. 그러면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잘 보이는 거야. 갑자기 집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고 커피 타주고 알랑방구 끼고 막 딸내미 이뻐해주고 이러면서 혹시 조금 있다가 가는 길에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집사님 거절하시겠어요? 거절 못하겠죠. 근데 정말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생각을 하면서 부탁하고 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아주 어릴 때 겪었어요. 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으면 이게 필요할 때만 날 찾아. 어떤 사이인지 알겠죠? 응? 내가 차가 있다. 차 필요할 때만 불러. 근데 차 필요 없을 때는 안 불러. 돈이 많아. 돈 필요할 때만 불러. 행사가 있어. 사회를 잘 봐. 사회 볼 때만 부르지. 나머지 행사에 나를 찾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떤 관계입니까? 이용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도 남을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이용도 당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어떤 나쁜 인간관계가 있냐면 서로 거래하는 관계예요. 이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용하는 건 일방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거고 요 거래하는 관계는 뭐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혈통을 가지고 권세를 여전히 유지하는 관계.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얻어서 좋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갖고 가서 좋으니 서로 좋은 관계. 사실 회사 운영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더 많이 주는 대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생활은 전부 다 사실은 거래하는 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를 떠난 인간의 관계에서는 거래하는 관계는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결별하고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됩니다. 얘들이 멸망당하는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절대 거래하는 관계로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권장하는 관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저 택하시고 그저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게 없어도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관계, 헤세드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이용하거나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데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꼬는 말이에요. 내가 저쪽 우리도 그러잖아. 뭐 저기 북한에서 우리 보고 남한 괴뢰의 수장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괴뢰 정부 뭐 괴뢰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거야. 내가 저쪽 괴뢰의 우두머리냐?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 유다의 저 더러운 내가 군대 장관이냐라고 지금 비꼬면서 욕을 하는
적반하장의 장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뒤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여기 10 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린 전체 다는 보지 않습니다만 아브넬의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 절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진작에 마하나임 정부 수립하지 말지. 그죠? 헤브론 왕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지기는 이스보셋 데리고 도망가서 북이스라엘 만들었잖아. 이걸 아는 친구가. 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걸 아는 놈이 저쪽 정부에 우두머리를 하고 있어. 이런 구속사를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이스보셋은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지금 내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구나. 지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실질적인 배신을 바로 아브넬이 해버립니다. 12절에. 처음엔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언약 맺읍시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 사건은 나라가 통일되는 데는 놀라운 촉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좋다, 내가 언약을 맺겠는데 내가 요구가 있다.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도 좀 웃겨요. 아니, 지금 통일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기 잃어버렸던 첫째 부인 안 데리고 오면은 너 나 못 만나니까 나 만나고 통일을 논의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미가를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으로 다윗이 이제 이스보셋을 협박해 가지고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아브넬도 떠날 것 같고 다윗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 바로 가가지고 발디엘에게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여자를 지금 뺏어가지고 와요. 여러분 16절 남자들만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 남자들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왕하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내 마누라를 뺏어가. 울면서 여보 가지마, 내 마누라 왜 뺏어가요? 그러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라 칼 들고 이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울면서 되돌아갔다.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윗 때문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행동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집사님들 자기가 미갈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첫 남편 다윗한테 갈래요? 아니면 지금 애 놓고 잘 살고 있는 여기 그냥 살고 있을래요? 발디엘을 하고 그냥 살고 있을래요? 어디로 갈래요? 자, 나는 다윗한테 간다. 손 들어봐. 첫째 남편 찾는다. 손 내리고 나는 지금 남편하고 산다. 예, 예. 이 여자들은 확실히 현실적이야, 그지? 예. 지금이 중요한 거야.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첫사랑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네. 야, 지금 표정 보니까 기억도 못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여자야. 자, 지금 다윗의 첫 부인 미갈은 이미 남의 여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달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여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정통성. 자, 아브넬이 나라를 세우고 싶을 때 누구를 압송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야 나라가 섰어요. 지금 다윗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면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고 싶지. 근데 난 유다 지파거든. 그러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사위였다라는 게 확실시되면 왕가의 정통성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지파가 바뀌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미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합리화시킬 이유가 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 200명 쳐 죽이고 내가 상급으로 받은 정실 내 아내인데 사울이 뺏어서 딴 데 줘버렸지 않냐. 불법적으로 내가 이혼당했지 않냐. 그래서 찾아온 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이 미가를 다윗의 집안에 편입을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아, 성경 읽었어. 도리도리야? 안 시켜줘요. 다윗은 정통성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미갈에게서 구속사의 후손을 주지 않으므로 다윗의 집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막고 계셨다라는 거. 다윗의 삶은요,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요. 다윗이 많은 여자들을 계속 가는 데마다 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 여러분들 자식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뻐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자식 입장이요. 나는 내 새끼 사랑해. 근데 자식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봄아, 아빠가 봄이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마지 못해. 가연이는 대답을 안 할 것 같아. 어. 선재야, 엄마가 사랑해? 아빠는 엄청 사랑하지? 어. 정수야, 이런 거 싫어하겠지만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진심이야. 동의가 없어가지고 못 물어보겠네. 어. 자식들이 여러분 성장할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돼요. 그래 이 유대도 깊어지지만 이 다윗처럼 어릴 때도 혼자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부르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밥 먹는데 그렇게 소외당하고 크고 기껏 결혼했더니 와이프 뺏겨버리고 광야 생활이나 하고 이러면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이런 본능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여성 편력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뭐 주석에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의 삶에 여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바로 어릴 때 다윗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충분히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다윗은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협상이 다 됐어요. 아브넬하고. 그런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2장 후반부에 보면 그 아까 12명씩 대표로 붙었다 그랬죠. 그때 다윗 군대가 이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을 쫓아가요. 그때 군장 아브넬도 엄청나게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18대 1로 밀렸다 그랬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그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야. 그럼 다윗한테는 조카들이야. 그 중에 막내가 누구냐 하면은 아사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이 발이 달리기가 빠르기를 들로로 갔다 그랬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근데 칼싸움이나 전략은 좀 떨어졌어요. 요압을 막 쫓아가고 요압은 막 도망가는데 뒤를 힐끗힐끗 보면서 야 아사엘이냐 그러니까 맞대. 너 왜 자꾸 나 쫓아오냐고. 아사엘이 왜 쫓아갔어요? 정과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국방부 장관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막 욕망이 큰 거야. 근데 전쟁의 기술은 요압한테 아사엘이 택도 없어. 요압이 그걸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실수로라도 너 죽이면 니네 형이나 내가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보냐.
왜 옛날에 다 동료들이었거든. 응? 내 말 실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죄송합니다. 막 아사엘 보고 쫓아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아사엘이 그 빠른 달리기로 계속 쫓아가는 거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나 너 죽이면 네 형 못 본다고. 근데 계속 따라와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 너 그러지 말고 저쪽에 있는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전과 올리라 그러는데 택도 없어. 아사엘은 무조건 아브넬 죽여야 돼.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칼을 뒤로 돌려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쫙 잡아버려요. 달리기 빠른 아사엘이 쫓아오다가 뒤로 나 있는 그 칼에 그대로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던 모든 군사들은 그건 정말 이 아브넬의 잘못은 아니다. 아사엘이 무모하게 쫓아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속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나 너하고 싸우기 싫다고. 근데 요압은 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통일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의 군장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윗한테 갖다 바쳤어. 그러면 다윗이 봤을 때 요압의 공이 커요? 아브넬의 공이 커요? 아브넬의 공이 크지. 그러면 넘버원 군대 장관은 누가 되겠어? 아브넬이 되겠지. 왜? 10지파를 12지 11지파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게 요압은 싫은 거야. 내 자리를 아브넬에게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사절단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해버렸으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전쟁하자는 거냐? 지금 꼬드기에서 죽였냐?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다윗이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5절에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해 빠질 때 지금 식사하세요 그런 거야.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온전한 금식을 했다라는 건데 아브넬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날 지금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행동이 특이한 거예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해명하지도 않고 아브넬을 잘 장사 지내주고 본인이 따라다니면서 통곡을 하더니 온전한 금식으로 끝까지 애우를 다하면서 아브넬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했어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다. 통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금식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36, 37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전심으로 다윗이 장례를 지나며 행하니까 이것이 소문이 북쪽까지 나가지고 야 다윗이 죽인 게 아니래. 그 요압이 혼자 한 거래. 다윗이 거기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장사 지낸 거 몰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 풀렸어요. 여기에 신적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오해하지 않도록 만져주시니까 다윗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3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다윗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잘하는 군장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조카놈들이. 다윗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신정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놈들은 지 맘대로 끌고 나가.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나라 맡아주시고 이제서야 다윗이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저놈들을 통제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처사를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이 장면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요압이든 뭐 아브넬이든 이스보셋이든 둘둘둘 엮어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아브넬은 오늘 죽임당하고 요압은요,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넘어갈 때까지 온 일대를 다 통일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진짜 단에서 브엘세바가 뭐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다 다윗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지만 자기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솔로몬 때 가가지고 역적 혐의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브넬도 그렇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쟁을 하던 사람들인데 끝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걸로 보여요. 최선을 다해. 근데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 3분의 1은 내가 채우리라. 미친 듯이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와. 심지어 그분들이 변화돼가지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돼. 근데 쎄빠지게 전도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북이스라엘 싹 갖다 바치고 나는 죽임당하고, 남유다를 통일 왕국 만들어 가지고 일대 다 통일해 가지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시고 간에 다 통일해 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나는 왕한테 버림받는. 왜요? 자기 충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을 한 거예요. 그건 나한테 충성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 교회의 충성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이러면 이제 주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미스테리온이 붙는 이유예요.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 비밀이야. 왜? 저 사람 구속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한 것 같은데 구원 못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나? 아니지. 옆에 있다가 억지로 졌어. 로마 군사가 말하면 져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억지로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와이프가, 바울이 그러잖아. 루포한테 네 엄마는 내 엄마다 그러잖아. 여러분, 얼마나 주님 나라 일에 이들이 충성했으면 그런 칭호를 듣겠어요. 성경에 남겠어. 다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기쁨 되기를 억지로라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베푸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보시느냐?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음이 헛된 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을 마지막으로 본받아 사사로운 분노나 아픔을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